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그냥 기분 학상 오늘 1장부터 6장까지를 사정없이 쭉 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LA에서 아틀란타에서, 두바이에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국의 각 지역에서 한 5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꿀송이 보이학교티 매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복음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파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당시에 나타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리를 설파하고 교회를 세운 자리에 살며시 비밀스럽게 파고들어가지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진짜 헷갈리기 쉽잖아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대체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문이에요. 자유 해방문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성경의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길기는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암송을 하시는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책감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주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종살이 종로로 질질 끌려가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자유 없이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옛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6.25 동란이 일어나는 이 1950년까지 어느 깊은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가 해방된지도 모르고 땅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일제 치하에 일제 그 징용에 안 끌려가려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몰라버린 거예요. 해방된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쫓겨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우리에게 해방이 왔는데 그런데도 예수 안에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를 부르면서도 죄책감에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사는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읽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책과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심각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거센 공격 앞에 풍전등화격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쉽게 분별할 수는 있지만은 신사도주의나 번영신학 같은 것은 성경적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성도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최첨단 이단, 저는 정치 이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정치에 빠진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예수에 빠져야지 왜 정치에 빠지냔 말이에요. 이런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자유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는 결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만큼 완벽하시다는 확증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하고 네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의 죄를 다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시고 나의 숨은 죄를 생각해 내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기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지 않고 죄를 도말해 버리고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하겠다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다면 그게 왜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작정대로 되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가운데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두렵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고 죄는 무슨 죄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감격하고 놀랄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흰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은 참으로 믿기 힘든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일을 구태여 왜 당신이 기억하고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책감에서, 죄악에서, 율법에서, 또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돼. 영생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의 그 축복을,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죄, 내 추함, 내 약함을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그냥 인간적인 반성이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다.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주를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주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죄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안에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좋겠지만이 사람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죄지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미안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시는 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미안해요. 근데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안한 것과 양심적인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더 좋아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것, 미안함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볼 때 중요한 참 포인트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걸 받는 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거 안 받아 누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양심적이고 미안해하고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인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손이에요. 그 선물 왜 안 받아요? 받으세요. 누리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죄사함 받고 오늘 믿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했네.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책감에 멍에를 메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봐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갖는 우리들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